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7번째 시간으로 오늘까지 계시록의 서론을 모두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개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킹 제임스에게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계시록에는 우주적인 선과 악의 대전쟁과 지구 역사 6천년간 존재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악의 삼위일체, 또한 음녀인 타락한 교회, 그리고 이들이 맞대결하는 역사와 그 현장인 지구의 완전한 회복이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해 보기 위해 큰 주제별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체가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끝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사실 7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를 7 시대로 나누어 그 시대와 교회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편 7 교회는 합하여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교회는 현재도 존재하는 바로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살짝 공개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의 봉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곳, 특히 하늘 지성소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부터 7장 그리고 8장 1절까지는 7인에 대한 계시입니다. 7으로 상징된 여러 시대와 여러 상황에서 교회와 각 성도 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처한 형편과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백마로 상징된 순결한 교회, 백전백승의 시대에서 퇴보하여 붉은 말로 상징된 타협과 배도, 그리고 검은 말로 상징된 영적 죽음과 마침내 청황색 말로 상징된 썩고 부패해버린 교회로 이어진 배도의 시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과 풍조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충성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7째 인이 떼어질 때 영원한 구원의 확정인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에 대한 계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특히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내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예비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를 징벌하는 죄된 세계의 상황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 세상에 온갖 재앙을 가져오는 3대 세력이 새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세력은 첫째,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신론 및 패권을 차지하려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황권 중심으로 종교 연합을 이루는 바벨론 세력, 곧 사탄의 삼총사들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이 책의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된 순결한 여인, 곧 참교회와 이 여인을 핍박하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용,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그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하는 곧 사탄이 활약하는 중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터는 지구이지만 이 전쟁의 발발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므로 용이 하늘에서 두 번째 완전히 패배하여 이 지구로 내어 쫓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이 우주적 전쟁의 최후 싸움은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대결에서 결판날 것이며, 이 싸움은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우주적 대전쟁의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으로 이 장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계시들을 다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계시록 13장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을 없애려는 악의 두 세계 지배 세력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 장은 바로 오늘날 시대인 최근까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흥미진진한 최후의 싸움을 미리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진리의 핵심을 가진 남은 자손이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승리할 성도들과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세 천사의 메시지, 곧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의 세력에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성도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계시록 전체 중에서 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 15장과 16장은 7 재앙에 대한 계시로 악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재앙들은 옛날 이집트에 내렸던 열재앙과 비슷한 성격으로서 회개하지 않은 세력을 끝내 굴복시키고 와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며,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준엄한 형벌을 내리시는 날이 됩니다. 이미 7재앙에 언급된 대로 오늘날 환경재앙과 전염병 팬데믹 등 미리 보는 7재앙의 맛보기가 이 지구에 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두렵고 엄숙한 장면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17장은 13장의 연속편으로 현재부터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결투의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시록 18장과 19장은 성도들이 전할 최후의 경고와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기와 심판, 최후의 유황불 지옥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롭게 된 이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우주의 수도가 되는 놀라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복된 세계와 그 영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만 약간이라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도록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시대,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늘 군대의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특권을 귀중히 여기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